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4일 주일 예배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주를 주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회복되는 회복의 시간 되도록 주여 예배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첫 예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2021년 상반기에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각 가정의 물질적 필요도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말세와 같은 코비드의 시기를 모두 힘겹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코비드의 두려움이 조금씩 거쳐가는 이때에 우리의 길을 바르게 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도 회복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도 들게 하시며 파괴되고 혼란스러웠던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간절히 중보합니다. 코비드로 생긴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바른 습관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의 예배와 말씀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자녀들의 말씀을 교회와 가정에서 깊이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며 어린 자녀들을 코비드로부터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정서가 회복되며 기쁨 가운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에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원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변화된 생활로 인해서 믿음의 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목사님 댁에 세워 주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역자들과 중보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저희들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더 깊이 교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저희 성도들 모두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견뎌낸 성도들 모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을 맞이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 믿음의 부흥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시기를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강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구역별로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해당 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 주에 혹은 계속적으로 본당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로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본당 예배, 교회 예배 같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 리오픈 공지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8월 1일부터 교회의 전면적인 리오픈을 결정하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립니다. 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서 연기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8월 1일에 저희가 교회 전면 리오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광고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리오픈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1번, 구역 제한과 인원 제한 없이 본당 예배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8월 1일부터입니다. 두 번째,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 8월 1일부터 온라인 영상 예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친교나
기타 다른 봉사하는 그 부서 순서를 보니까 8월 1일부터 1구역으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본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요. 그래서 8월 1일 날 교회가 오픈되어질 때 1구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혼 관리 잘 하세요. 말씀 읽기, 기도하기, 또 절제하기, 입술에 대신 감사와 순종 말하면서 살아가기. 아멘의 성품, 순종의 성품을 가꾸는 시기로 이 팬데믹의 기간을 잘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끝까지 우리 같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 19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10 verse 5 through 15. Matthew chapter 10 verse 5 through 15. Let's read together. These 12 Jesus sent out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 Do not go among the Gentiles or enter any town of the Samaritans. Go rather to the lost sheep of Israel. As you go, proclaim this message.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cleanse those who have leprosy, drive out demons.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Do not get any gold or silver or copper to take with you in your belt. No bag for the journey, or extra shirts or sandals, or a staff, for the worker is worth his keep. Whatever town or village you enter, search there for some worthy person and stay at their house until you leave. As you enter the home, give it your greeting. If the home is deserving, let your peace rest on it. If it is not, let your peace return to you. If anyone will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r words, leave that home or town and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Truly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Sodom and Gomorrah o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town. Amen. In this world, what should we do? This ques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God made everything with their own purpose. In other words, every creature has their own purpose. For example, when you see this world, every creature has their own character and functions. In the same way, God created us with a purpose for each of us. We should find it because if we do not know the purpose, we would go astray and waste our time. As a disciple of Jesus, what should we do? Through today's Bible, let's find the answer. In today's Bible, we can see Jesus sent his disciples to the world. Why did Jesus send them? Look at verse 7. Jesus said, as you go, proclaim this message.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Jesus wanted them to preach the gospel to save people. Jesus wanted that when people heard the message, people repent and come back to God. And then Jesus gave us some instructions. For example, verse 8 through 12, Jesus said,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cleanse those who have leprosy, drive out demons.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Do not get any gold or silver or copper to take with you in your belt. No bag for the journey, or extra shirt or sandals, or a staff, for the worker is worth
his keep. Whatever town or village you enter, search there for some worthy person and stay at their house until you leave. As a disciple of Jesus, when they go out, they should keep these instructions. Through today's Bible, what can we learn? Jesus sent his disciple to the world. We should know the mind of Jesus. Before sending his disciples, Jesus said in Matthew chapter 9, 36 through 38, the Bible says,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a sheep without a shepher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 his harvest field. This is the mind of Jesus. Jesus wants to save the lost people. So he asked to his disciples, ask the Lord to send out the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And then Jesus showed us the example. He had trained his disciples. For special training, Jesus selected 12 disciples from the many crowd, and Jesus focused on teaching until they become the good worker of God. After training them, Jesus sent them out to the world. Why did Jesus do? Because Jesus wants to save people by sending his disciples. And Jesus did not just send them out to the world. In today's Bible, we can know that. Look at verse 5 through 15. Jesus gave them instructions how to do. Especially, Jesus gave them the focusing message. What is that? Verse 7. As you go, proclaim this message.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And also, Jesus gave the power of healing. Verse 8.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cleanse those who have leprosy, drive out demons. And in verse 9 through 15, Jesus gave some instruction how to do in their mission trip. Especially, Jesus sent them out as the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Look at the characters of a mission. They should proclaim the message like this.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They should heal the sick and drive out demons. Whose work is this? Yes, it is Jesus' mission. Jesus trained his disciples to do his work. In the same way, it is the will of Jesus for his disciples to do Jesus' work, which is saving people by preaching the gospel. Matthew 28, 19 through 20,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This is the last command of Jesus in this world. So, every disciple of Jesus should do it. Let's apply this story to us. In these days, Jesus also wants to send his disciples to the world for saving people. As a disciple of Jesus, we have the mission. How can we do that? At first, we should know the order of processing. In this time, many Christians want to go out and preach the gospel and save the people. And after driving out the demon, and after healing the illness, they want to glorify God and to change the world. But before being sent, the disciple needed to be with Jesus and to be trained by Jesus. And also, after sending from Jesus, disciples have some instructions
from Jesus. In the same way, as your disciples, we should keep some instruction. Jesus showed us, and also the Bible wrote the instruction. Therefore, we should love to read the Bible, and we should obey to the will of God. In today's Bible, we look at what to do as a disciple of Jesus. You and I are the disciple of Jesus. Don't forget. As a disciple of Jesus, we should obey to the command of God, command of Jesus Christ. What is that? Today Bible says, Jesus wants us to go out and preach the gospel and to save people. Let's remember the command of Jesus and let's try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Jesus Christ. 아멘. 귀한 말씀 오늘도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다 마음으로 받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 기억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유령은 아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사건에는 도마가 없었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한 번 더 하셨죠. 한 가지 더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두 번 경험하고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큰 감동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바 어서 속히 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특히 매사에 적극적이고 반응이 분명했던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가 아니라 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디베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책감,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가 자신도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천하의 나쁜 인간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엮이는 것을 싫어했고 그걸 피해서 예수님과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그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먼 거리인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가서 이제 어부로 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베드로의 심리가 어떤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 있는 걸까요?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며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저는 솔직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참이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혹은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텐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용서의 복음을 모르는 모습이다 하면서 베드로의 이 행위를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셨고 더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서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잘못을 범한 이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는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를 거부하고 그 설교에 반발합니다. 싫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고도
진정한 회개를 생각하지 못하고 돌이킴도 없고 그로 인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뿐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지나친 자책감이나 지나친 죄책감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책과 죄책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소중한 주님의 심어주신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건강한 자책감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로 하여금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상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성해주고 또 자신의 잘못에서 다시 돌이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깊이 반성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만큼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지금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중의 작은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호숫가에 던지고 있는지, 왜 그가 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 했냐고, 너 좀 살아보겠다고 나를 그렇게 부인했느냐고, 이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이미 깊이 마음 아파하고 반성하며 회개한 자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당신 나라를 위해 복음 사역의 선봉장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가 있는 갈릴리로 친히 가셨습니다. 지금 갈릴리의 디베랍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수에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많은 고기를 기대하면서 그물을 던지기보다는 그저 영혼 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쩌면 저는 베드로가 주님의 자신을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 저는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베드로의 행위를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죠. 다분히 성경의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었던 자신의 몸에 겉옷을 걸치고 배가 호숫가에 다다르면 배에서 내려서 호숫가에 내려야 하는데 아직 배가 호숫가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베드로는 홀로 호숫가에 계신 주님을 맞으러 강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배가 호숫가에 다다르기를 기다리면서 배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제자의 길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전보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 같이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영문인지 2번 묻고 3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3번째 대답을 이렇게 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거의 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베드로, 부족한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바, 그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제 너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그것이 진심인 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자로 충분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충분하니까 너 자신을 용서하라고, 이제 그만 너의 그 부족함을 용납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후에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네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는 이후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규정되어질 것이고 2 팔을 벌려서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알려진 전승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내가 어찌 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감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주님 사랑했던 그 베드로 평생토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모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모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또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저 사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전심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목회자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평생을 주님의 사람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도 있고 어리석은 면도 있지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뜨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손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역사하여 주사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감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삶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두렵돈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물질을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에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행복을 누리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더 힘써 일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 우리 주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된 7월 한 달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날씨와 걸맞게 우리가 더 뜨겁게 우리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더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